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을 읽다가 느꼈는데 오늘 이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떠올려 보실 수 있겠어요? 네, 얘들아 하늘나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신이 나신 거죠. 제자들이 빨리 이걸 알아듣고 했으면 좋겠는 그 예수님의 얼굴과 그 목소리의 떨림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강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무려 2주 동안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까지 치면 벌써 3주째 하늘나라, 얘들아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잊어버렸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한 값진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밀과 가라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건설해 나가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또 초대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비유는 밭에 숨겨진 보물, 또 좋은 진주를 찾은 상인, 온갖 고기들이 걸린 그 바다에 던진 그물의 이야기죠. 이렇게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가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배경 지식을 설명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전쟁이 많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밭에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살던 사람도 죽기도 하고 다른 데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 잊혀지고 주인 없는 보물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근데 일하다가 발견하면 그게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 밭을 사야만 내게 되는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또 좋은 진주, 하늘나라가 좋은 진주처럼 찾아야 하고 만날 수 있는 값진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값진 현실. 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이 그물처럼 마주해야 될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하늘나라는 반드시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는 현실, 먼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귀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질 수 있나요? 그냥 못 가져요. 예수님은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 갖고 싶냐? 전부를 내놔라.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네. 그만큼 값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정말 다 처분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진짜 현실임을 오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하늘나라를 딱 발견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늘나라를 만난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점점 말이 작아져. 알아보긴 했어요? 성당에 와서 이 하늘나라, 값진 하늘나라, 값진 보물 발견하긴 했습니까? 예.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냉담하는 거거든요. 발견하면 신부가 못된 짓을 하든 옆 사람이 괴롭히든 안 놓쳐요. 상관없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그죠?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야만 하고 발견해야만 하고 발견했으면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못 걸었다면 여러분은 아직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아직 못 찾은 거예요. 내 인생을 걸 만큼, 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값진 보물을 아직 못 찾은 겁니다. 근데 아무튼 발견했으면요,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보물 언제 만날 줄 알아요? 진주 언제 찾을 줄 알아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못 찾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열심히 하다가 냉담하면 돌아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때 이미 찾았으니까 잡았어야 되는데 지나쳐버렸으니. 아무튼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한 농부와 상인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찾고 발견하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처분해버리고 맙니다. 네,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모아왔던 것들, 귀하다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물질적인 어떤 보장된 안락하고 편안한 삶, 그렇게 추구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해왔던, 그죠? 그게 행복이라고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를 보자 쓰레기로 보였던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발견하셨습니까? 발견 못한 신앙인만큼 불행한 신앙인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언제나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면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아무튼 보물을 발견한 그들은 이제 세속적으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라고 느껴졌고, 이제 하늘나라를 위한 편도 티켓을 삽니다. 이 교황님 표현이에요. 하늘나라를 위한 편도 티켓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래. 교황님 표현 참 멋있죠? 우리는 자꾸 왕복 티켓을 사갖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황님은 편도 티켓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를 정신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신비에 대한 설명들을 다 들었고, 그 비유로 이미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는 이런 거예요. 하늘나라는 알아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마주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현실이다. 제가 자꾸 현실 하는 이유는 자꾸 신앙인들이 신앙과 현실은 다르다며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찍고 현실로 들어오셨어요. 그죠?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사셨죠. 말만 떠든 게 아니라 말한 것들을 온 삶으로 사셨죠. 현실적인 가르침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들으면서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아무튼 하늘나라는 현실의 삶을 바꾸는 신비입니다. 그죠? 오늘 비유는요, 다시 정리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복음에 비추어 보면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네.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못 찾은 사람처럼, 못 산 사람처럼. 현대인들이 불행을 겪는 첫 번째 이유 뭐냐면 보물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보물을 찾지 않는 나태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참된 보물을 찾지 않는 인생은요, 어떻게 돼요? 따분해집니다. 지루해져요. 재미난 것만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혼은 순식간에 늙은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늙은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노인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들도 영혼은 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생생하거든요. 근데 늙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 요즘 애늙은이가 돼버렸죠. 꿈을 상실했죠. 왜요? 안락함, 편안한 삶을 보장해줄 재물에 인생을 걸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간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예를 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늙어버립니다. 또 많은 어른들이 삶의 기쁨을 잃고 뭐해요? 즐거움, 쾌락, 심지어 환각을 추구하죠. 그렇죠? 네, 보물을 찾지 않는, 현실에 안주해버린
어른들의 모습이고, 노인들은 또 어떻죠? 외롭다, 우울하다, 덧없다, 허무하다 라는 말을 외치며 쓸쓸히 남아버리죠. 이게 뭐냐면 참된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은 삶의 생기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초상인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조차 무력하고 기쁨 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왜요? 보물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보십시오. 솔로몬은 장수, 부를 청하지 않죠. 뭘 청해요? 듣는 마음을 청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하죠. 그랬더니 뭐 주세요? 다 주잖아요. 부도 주고 뭐 그냥 다 줍니다.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보물을 청한 겁니다. 듣는 마음과 지혜를 청했더니 모든 것을 얻은 솔로몬의 삶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알듯이 우리 시대에는 아마도 참된 보물을 찾으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의 삶은 평범하고 생기 없는 삶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매력적이지만 덧없는 사물에 만족하고 밝게 빛나지만 종국에는 어둠 속에 남기 때문에 환각적인 빛에 불과한 것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빛은 인위적인 불꽃놀이가 아니라 진짜 빛입니다. 불꽃놀이는 그저 한순간이지만 하늘나라의 빛은 전생애 동안 우리를 동행합니다. 그죠? 불꽃놀이를 할 것인가 진리의 광채 속에 기뻐할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죠. 불행의 두 번째 이유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까? 불행해진다니까요. 모든 인간은요, 특별하고 존엄하게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특별하고 존엄하게 창조됐고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도록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창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주면서 선을 이루고 하느님의 모상을 완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현대인들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갖춘 평범함. 이걸 평범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갖춰야 평범함입니다. 통장에 한 50억쯤 있어야 평범함인 거예요. 네. 모든 것을 갖춘 평범함을 원하고 남들처럼 행복하게, 남들처럼의 기준도 높죠. 아무튼 남들처럼 평범하게, 남들처럼 행복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하죠. 신앙인들조차 성당에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신앙인들은 모두 성덕으로 초대됐습니다. 성인이 되도록 초대받았어요. 근데 평범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평신도고 너는 성직자니까 너는 열심히 하고 나는 놀게. 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근데 교황님은 거룩해지지 못한 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모르는 것처럼 끔찍한 삶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교황님이 발표하신 권고문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덕으로 초대됐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며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우리가 창조된 이유인 행복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러저러한 평범한 존재로 안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니 현대인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야 되고, 성인이 되기 위한, 성덕을 얻기 위한 신앙의 모험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은 모두 죽은 신앙, 박물관 신앙, 영적인 관광객 신앙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미사를 구경하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찾은 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야야야야야, 그죠? 여러분의 얼굴과 닮았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망으로 타오르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현실로 끌어들인 그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세요. 그것을 소유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이들이 정말 끊임없이 샘솟는 충만한 기쁨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의 얼굴을 보시는 겁니다. 강론은 한 통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주제는 이제 봉헌을 위한 33인으로 이어져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삶은 곧 나태라는 이제 7제종으로 들어가는 건데, 곧 자신만을 위한 게으른 삶, 이것이 맞이하게 될 심판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나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악한 생각과 7제종과 싸우고 있는가를 성찰하게 만드는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얼굴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